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찬이 봄이 온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진달래 또 정말 많은 아버지 꽃들이 필 텐데 아버지 날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2015년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감격케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옥토밭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 신동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 악수합시다.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써놓았습니다. 서점에 가면 미래학이라는 책들 여러분이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미래학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은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꾸라. 미래학은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reams.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여러분의 꿈을 실행을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종차별주의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어린 나이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선언했어요. 저 조지아 언덕에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언덕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을 이 마틴 루터 킹이 꿈을 꾼 거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당에 갈 수도 없고 버스도 탈 수도 없고 더욱이 어린아이가 백인과 흑인아이가 손잡고 놀이터에 놀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다 평등하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꿈을 가지니까 그 꿈대로 미국이 정말로 인권이 해방되면서 자유의 물길이 열면서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그 꿈을 얼마나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t is God who works in you.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시는데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act according to His purpose. His purpose.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놓고 소원으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늘 누르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잠을 잘 때도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고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그가 make it happen이라는 책을 썼어.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일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은요 스스로 일을 합니다. 스스로. 근데 앞장서지 못한 사람 맨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인생이 맨날 그냥 뒤처진 인생은 앞장서지 못해요. 스스로 안 해. 누가 시키면 해. 자식들도요 여러 명 자식 있지만 자발적으로 책가방책이고 자발적으로 밥도 먹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엄마에게 정말 큰 효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끼고야 일어나고 책도 챙겨져 가져가고 숙제도 엄마가 봐줘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정말 꿈, 여러분이 플랜,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야망을 위한 계획이면 그것은 자기 야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은 그 소리는 비전이라고 비전. 할렐루야. 나의 야망이 되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야망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새로운 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히틀러가 새로운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새로운 아버지가 이 히틀러의 어머니를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막 구타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자기는 힘이 있어서 어머니를 돕고 싶은데 어머니를 도울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리젠먼트, 어떤 슬픔이 미움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 아버지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결국 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의식들, 유대인들은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증오하는 그런 나쁜 그 마음의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 이후부터 밖을 안 나가고 거의 어둠의 그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부상하면서 국가 지도자가 되면서 그 권력을 잡으니까 이 악한 권력을 잡으니까 6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영혼을 죽였던 살인마가 시대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야망이 있으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으니까 우리 안에 야망이 날마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망 있는 자는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게으릅니다. 서두르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근데 비전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은 앞으로 미래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이 미래는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 근데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삶도 대한민국 살면서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건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계에 나라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두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부자야. 시작. 집사님 부자야. 빨리 대답하세요. 인지하라네요. 시작. 인지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은요 기초적인 스트럭처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인프라 스트럭처가 안 돼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노트 공책도 없어요. 기본적인 인프라 스트럭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인물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이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나만 욕심을 갖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저 돼지처럼 자기만 먹고 자기만 위한 그런 정말 1년 내내 살았는데 자기만 어떤 사람 아내가 아픈데 아내가 힘이 없는데 자기만 영양제 다 사먹는다고 맛있는 영양제 다 사먹고 헬스 다니고 자기만 다 먹고 아내는 그냥 바짝 말고 이런 남편은 나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금호동은 없고 저 수원이나 저 일산 저 금호동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내가 힘들할 때 손도 잡아주고 청소 좀 해주고 토요일만큼은 적어도 좀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어찌 아멘이 없네 참말로. 토요일만큼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바쁘다고 토요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가버리고 등산 하루 종일 등산 가리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청소만 도와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나눠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비온 날에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하나 먹기도 하고 좀 따뜻한 마음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자녀들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는 참으로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을 분명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 미래학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계획이 단순히 막연한 계획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을 전략화하라고 따라합시다. 전략이라는 말은 스트래티지스라고 하는데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을 만든다. 그러면 나는 종을 만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을 만들겠다. 맨날 종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일하고 있으면 결코 종을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저 종을 만들어 어디로 가야 돼? 대장간 가야지. 할렐루야. 이 주조하는데 여기를 가서 먼저 이것을 만든 디자인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쇠를 녹이고 어떻게 이걸 만드는가 거기를 가야죠.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비 온 데를 가야 돼요. 눈을 맞으려면 눈 오는 데 가야 돼요. 할렐루야. 꿈이 여러분의 장소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꿈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꿈을 이루는데 엉뚱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2015년도 여러분이 정말 스트레티기스 정확한 정말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검정고시 할 때 영어 콘사이스 이 딕션들이 있죠. 그럼 우리 학원 선생님이 월요일은 A, B, C를 전부 다 읽고 먹으래. 그 다음에 화요일은 C, D, E, F까지.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기 앉은 단어를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은 내가 섭섭하죠. 일단 외웠겠죠. 여러분이 말해야지 내가 못 외웠어요. 얘기해야죠. 네.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외웠습니다. 네.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자, 근데 계획을 세우라고 시행하네요. 그래서 A부터 C까지를 일단은 제일 두꺼운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는 중학교용이야. 그 다음 조금 십자가가 있는 것은 고등학교용이야. 더 그간 별표가 있는 것은 대학교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외우다 보니까 정말 많이 외워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교회를 다녔어. 미국 교회. 미국 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는 영어 예배가 오후 2시에 미국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 어떤 집사님은 미국 사람 만나면 야 영어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 꿈은 커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다 잊어버리고 한국말만 열심히 하면 한국 사회는 벌써 국제사회가 돼 있어. 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How are you? 굿모닝. 시작. 굿모닝. 예, 정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좋고 우리 집사님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영어를 우리 정숙자 집사님 이해가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want to have is 무슨 말이에요? 일리가 있다. 맞아. 따라합시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 want to have yes. 맞아. 야, 이 정도 배워야 돼. 이건 열방 제작교에서만 배워주는 것입니다. 연습해봐요. 옆에 일리가 있다. 시작. want to have yes. 이건 배워. 일리가 있다. 이걸 여기서밖에 몰라. 영어를 그걸 아무리 해도 이거 몰라. 할렐루야. 제가 정수자 집사님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웃음이 나올지 몰라. want to have. 일리가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가라면 추임새를 잘 해줘야 돼요. 일리가 있다. want to have. 야, 그래 일리가 있다. want to have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미디어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이름 스트레티지스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플라티스. 이것을 여러분이 행동하고 옮기는 행동. 작은 것부터 옮기세요.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지금 아마존닷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인터넷 그 만든 사람이잖아요. 알리바바. 세계적인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디테일하게 하니까 세계적인 부를 만들죠.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분도 많고 젊은이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프면 약국을 가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누가 미워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잠을 못 이루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먼저 금식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한번 쳐봅시다. 4장 1절에 예수님이 큰 꿈을 위해서 먼저 40일을 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기 위해 주님지라.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days. 40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사실 떡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쌀로 만들고 밀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예수님께 줬을 때 육신적으로는 떡을 만들어야 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떡을 먹으라. 그러나 자기 육신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쳤어요. 2015년도 2월달에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계신데 더 많은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딸이어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성경을 많이 읽고 자요. 매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더 읽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고 사는 거야. 금요일마다 천하 시간에 와서 금요일 더 젊음을 주와 병신해라. 금요일 날은 일찍 내고 금요일 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열심히 순종하고 있어.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중에 한 성경에 붙잡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4명을 먼저 불러요. 18장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먼저 2명을 불렀어요. 누구 불렀어요? 베드로하고 또 누구예요? 안드레.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줬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또 보냐면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또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야고보와 요한. 다시 한번 좀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첫 번째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베드로 이름이 2개죠. 또 하나 이름 뭐죠? 시몬. 자, 베드로. 두 번째 누구죠? 동생? 안드레. 그 다음 또 누구 불렀어요?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 4명을 부른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4명을 이너서클이라고 해요. 이 4명을 제일 먼저 부르고 이 4명이 가장 정말 예수님 사역할 때 가장 도왔던 제자 중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안드레도 들어가겠지만 이 4사람이 이너서클 제자 중의 제자예요. 나 열방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죠. 제자 양육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막 사람들을 막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면 제자 양육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진정한 제자 양육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구역에서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이 즐거워야 돼. 이게 부담이 되거나 막 힘든 무거운 짐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중에 몇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고기를 잡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영역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영적인 삶을 주시는데 난 여러분이 2015년도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체적인 계획, 그 소명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 죽었는데 무덤에 이렇게 써졌어요. 살다 먹다 죽다. 살다 먹다 죽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 뭐하러 산이 되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나는
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동네 한마음 봉사대 우리 김금희 목사님 거기 임원으로 계신데 이 구정 때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파자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낳는 어부로서 2015년도 2월달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 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사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할렐루야. 제자, 여러분 제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사는지 그것을 아직 모른다며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은 그 부르심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다시 세상에 헛된 길로 가면 안 돼. 다시는 세상에 헛된 길, 내가 지금까지도 낭비한 시간들이 아까운데 내가 지금까지도 낭비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 아까운데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르심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봄날에 이 아름다운 날에 정말 여러분이 바쁘지만 여러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제자됨으로 날마다 부르심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직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가면 믿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비슷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 이미 제자였어. 근데 그들이 그냥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3년 정도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공동체하고 신앙을 배우는 것인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는 지도자가 되고 안드레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소개해주고 오비 없는 사건은 안드레 때문에 된 거예요.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소개했잖아요. 결정적 쓰임받고 요한은 어때요?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신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 그런 순교자의 기록을 하고 최초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어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야. 더티하고 디프컬티하고 정말 그 데인저러스한 남들이 하기 싫은 남들이 볼 때는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해서 기라산 같은 초대교회의 기둥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말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나 무시할 거야 안 할 거야. 시작. 이제 나 무시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시하면 안 돼.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스스로가 절망하는 마음을 주고요. 너는 네가 뭐 할 때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원고생활 할 때 힘들죠. 여러분 고기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저는 영산강 거기 살았어요. 남쪽에 살았는데 여름 되면 물고기 얼마나 잡은지 몰라. 근데 이 피라미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이 동작의 피라미가 팍팍 도망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알아요? 이 강가에 가보면 강가에 약간 이렇게 가해가 있어. 가해. 그러면 이쪽을 그냥 아예 그냥 강가를 막아버려. 어째 물어요? 그 가해를 그냥 이렇게 여기를 막아버려. 그리고 뭘 하면 돼? 물 퍼내면 돼. 양조수 똑똑하시네. 물을 퍼내가지고 그냥 근데
막 대구하면서 막 이런 그걸 다 하면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짭이 아니고 부르신 주님의 짭이니까 우리는 다만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주례교회 했던 김진홍 목사님이 그 넘마교회를 했잖아요. 넘마교회 쓰레기를 주우면서.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인생에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젊을 때니까 김진홍 목사님 철학과 나왔잖아요. 개명대 철학과. 굉장히 논리적이고 샤프하시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막 두성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두성문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한 3시간을 말씀하고 나서 목사 양반 오늘은 짧게 하고 가겠어. 오늘 짧게 하고 오늘 가신 거야.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전도를 갔는데 또 4시간을 그냥 두성문 이야기를 막 유교 이야기 뭐 일제시대 막 모르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이만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러고 서른 번 이 말씀을 들어주니까 목사 양반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말 죄인 취급하고 나를 정말 바보 취급하는데 당신만큼은 나를 안아주니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그 어르신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김진호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면서 등에 나오고 하면서 천성기를 노래 부르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노래 부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분이 천성을 향해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천성으로 인도한 사람은 가장 승리한 사람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사람은 실패자가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실패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성공시킨 사람은 절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됨의 훈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 무대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제자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희생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 진정한 제자들은 상처받음에 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들은 상처를 받아야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아침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트 보네포라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보네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상처를 받아야 된다고. 본래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는 굉장히 똑똑한 지성적인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라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시는데 미국에서 강의도 하시는데 독일이 히틀러의 정권에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근데 독일의 모든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왜? 죽음이 싫으니까. 죽음이 싫어. 근데 독일 신학자 보네포가 한참 미국에 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독일이 어려울 때 네가 크리스찬 지성으로서 히틀러가 잘못했다는 것을 네가 지금 말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런데 많은 미국의 교수들이 말렸어요. 지금 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가지 마라. 그때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인데 행동에만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행동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동하셔야 돼요. 나에게 독일이 해방될 때는 그때 가서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었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이 지성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거죠. 여러분, 잠언 31장 8절에 You must speak up for those who cannot speak up. 너는 입을 열어라. You must speak up for those 누구를 위해서 who cannot speak up. 말 못한 자를 위해서 이 입을 열라고 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눌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가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냥 기다리면 안 돼. 가셔서 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수십 번 해가셔야 돼. 그 기가 열릴 수 있도록 어둠이 그를 덮는 것을 몰아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월 22일 날 2명씩 우리가 하나님 영혼, 불쌍한 영혼 데려오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계획만 세우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고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갑시다 하면서 저도 이번에 목욕탕 아저씨 데려오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목욕탕 아저씨가 제가 너무 좋대요. 왜? 늘 인사하니까. 할렐루야.
목욕탕 아저씨가 병이 나올 거 그랬어. 여기 저 마을 목욕탕 아저씨 있어. 근데 한 아저씨가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성경책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한번 사다 드렸어. 할렐루야. 읽는가 보니까 읽으셔. 심심할 때. 그 옛날에 사업도 크게 하셨고 참 귀하신 분인데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이미 그들을 불렀어요. 우리 그런 신적 작정이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해요.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복중에 하나를 지었어요. 이제 전도는 콜링인데 소명인데 이 외적인 소명, 이 엑스터널 콜링, 이 외적 소명이 바로 전도고 인터널 이 소명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데려올 때 성령의 역사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자로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수많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다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소리스를 같이 불러주세요. 내는 주의 영광에 내는 주의 영광을
제 아프신 분은 가슴에 아픈 손을 올리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은 정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종이 아버지 치유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하노니 모든 질병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무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 더 큰 꿈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꿈을 갖게 주시옵소서. 초라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아버지 점령해 나가는 강력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